시편 22편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22편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예언한 시입니다. 그래서 시편 22편부터 24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 승천한 그런 시로 노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은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지금 노래를 하고 있는데요. 1절에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16절에 보면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는 그 장면이죠. 시편 23편은 3일간 무덤에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해서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이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4편은 부활 승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그래서 지금 천국으로 들어가고 계시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 22편부터 24편은 다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시편 22편에 대해서 시편 22편 구조는 1절에서 21절까지는 고난 당하는 자의 탄원과 기도로 지금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리고 22절부터 31절까지는 구원받은 후에 감사 기도를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래서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되는 거죠. 오늘은 먼저 부분 1절에서 21절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절에 다윗의 시라고 나와 있고요. 영장으로 아헬렛 사할에 맞춘 노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헬렛 사할이라는 뜻이 무엇인가? 이것은 아침에 사슴에 맞춘 노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슴은 굉장히 연약하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연약한 사슴이 언제 사자에게 공격을 당할지 모르는 거죠. 방어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라고 저희가 한번 생각하면서 시편 22편을 읽게 되면 조금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시편 22편은 이사야 53장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예표와 그림자가 되는 말씀으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다. 연약한 사슴이 환난을 당할 때 아무런 대응을 할 힘이 없는 가운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듯한 상황 속에서 부르짖고 있는 노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사슴이 환난을 당할 때 이 시편 22편 11절에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깝고 도울 자가 없나이다. 우리가 일상 삶을 살 때도 도울 자가 아무도 없고 나 혼자 광활한 광야에 혼자 뚝 떨어져 있는 그런 경험들을 하고 있죠.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있다라는 것,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심정으로 지금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심정들로 한번 이 노래를 한번 깊이 묵상해 보면 굉장히 공감대가 형성이 됩니다. 시편 22편은 십자가의 시편으로 명명되기도 하는데 이는
신약 기자들이 이 시에 언급된 구절들을 하나님의 죄 없는 아들이 고난주간에 당했던 고통들에 적용했기 때문이다. 이 기간은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음에도 하나님이 그를 버린 것처럼 보였던 기간이었다. 이 시에서는 죄의 고백이나 원한의 기색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지 예언하는 시라는 거죠. 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여기서 지금 내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부르는데 그동안에 경험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동안에 하나님과 계속해서 동행하는데 가장 위급할 때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있다는 어떠한 증거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떤 심정일까요? 그래서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십자가상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부르짖는 소리 같지 않나요? 지금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엘리 엘리 라마 우리가 사박단이라고 하는데 이거 아람어고 지금 여기에서는 아자부탄이라고 합니다. 지금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부르짖는 거죠. 이 심정을 그대로 표현을 한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지금 이 심정, 하나님을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너무 많이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도 이 경험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안 보인다고 느낌이 없다고 하나님이 정말 버리셨을까요? 하나님도 함께 못 박히셨다라는 걸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내가 지금 광야에 혼자 서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항상 붙들고 계시다는 걸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같이 못 박히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걸 이해하거나 이것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땅에서 정말 자식이 먼저 죽었을 때의 부모 마음은 그 자식이 죽을 때 우리 가슴에 자식을 묻는다고 하죠.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자식 잃은 부모는 계속 눈물이 나요. 이렇듯이 자식이 죽을 때 부모는 같이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어렴풋이 알겠지만 하나님은 정말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럼 화목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과 정말 피조물 간의 사이를 벌어놓는 건 죄라는 거예요, 죄. 그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화목한 것은 하나님께서도 화목 제물이 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친히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셨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이시기 때문이었다. 그리스도를 거절한 사람들이 이 사람이 그들을 다스리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은 사단의 지배하에 들어가 사단의 종으로서 사단의 일을 하였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들을 위해서도 그의 생명을 십자가에 들이신 것이다.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만이 못 박히신 게 아니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돌로 치는 자를 위해서도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죠. 함께 못 박히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가 부를 때 구주 하나님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지금 구주 예수 그리스도, 구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화목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2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계속 부르짖는데 정말 필요할 때 왜 하나님 응답을 안 해주시나요? 우리도 정말 필요할 때 하나님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 같잖아요. 이 심정을 지금 다윗도 이런 상황에서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부르짖음에 응답하셨지만 응답의 증거를 얻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항상 응답을 해주세요. 근데 우리가 그 응답을 못 받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거죠. 자, 불법으로 인하여 생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불쾌하심, 곧 그분의 무서운 진노가 당신의 아들의 영혼을 전율하게 만들었다. 그분이 지신 죄의 엄청난 무게로 인하여 그분은 화해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어떤 것 때문에요? 정말 죄의 무게 때문에. 이 최대의 고민의 시간에 구주께서로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돌리심으로 인하여 인간이 결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슬픔이 그분의 마음을 찔렀다. 이러한 고민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분은 육체적 고통을 거의 느낄 수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셔야 되는 짐이 있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죄의 무게,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의 무게, 이것을 짊어지지 않으신다면 모든 사람의 구원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죄를 너무나 미워하세요. 그래서 지금 두 분을 갈라놓은 게 그 죄라는 거예요, 죄. 구주께서는 무덤의 문을 꿰뚫어 보실 수 없었다. 그분이 정복자로서 무덤에서 나오리라는 희망이 주어지지 않았고 아버지께서 당신의 희망을 간합하셨다는 말도 그분에게 들려오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히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자기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지는 않을까 두려워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그 죄 때문에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했던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엄청난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졌다면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냐?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한테 항상 뜻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서 우리가 가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걸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안 계세요. 자기한테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 심정을 자기의 상태를 지금 토로하고 있어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고 하는데 주변에서는 우리를 엄청나게 조롱도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어려워도 돼?
이렇게 비난거리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는 생각에 자존감과 좌절의 마음을 표현했죠, 이렇게. 우리도 이런 상황들 많이 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는 사람에게서 멸시를 받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질고에 익숙한 사람이라.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그로부터 숨긴 것 같이 그는 멸시받았고 우리는 그를 존중하지 아니하였도다. 실로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짓고 우리의 슬픔을 지었는데도 우리는 그가 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 당한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 이사야 53장 3절부터 지금 5절까지죠. 지금 예수님께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하지만 많은 사람이 조롱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우리가 멸시한 것이 내 죄 때문에 그렇구나. 이걸 깨닫는 자들은 정말 이렇게 조롱할 수가 없겠죠. 마태복음 27장 39절에 이 이야기가 그대로 실현된 것이죠.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것이 그대로 실현된 내용이죠. 3절에 그러나 오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주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신뢰하고 신뢰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부터 십자가를 질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셨죠. 그러면서도 그렇게 고통 가운데서도 찬양을 잊지 않으셨어요. 그거는 평상시에 하나님께 항상 찬양으로 연결이 돼 있으셨어요. 우리가 지금 남들이 오해하거나 아니면 너무 고통 가운데 있어서 자기가 혼자 있다고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찬양이라는 거예요. 즐거울 때만 찬양하는 게 아니고 정말 고통 가운데 찬양으로 우리가 깊이 하나님과 한번 연결해 보라고 지금 우리한테 권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찬양으로 하나님을 계속 찾고 하나님과 연결돼 있었다라는 거예요. 시험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는 무기, 이것이 바로 찬양이라는 거예요. 또 이 무기는 하늘과 그냥 연결하는 고리가 아니고 산 연결고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다면 기도도 안 나온다라고 하면 찬양을 부르라는 거예요. 찬양을.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지금 우리를 위해서 창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창조되었어요. 근데 그 창조된 목적이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는 내 찬송이시오 내 하나님이시라. 내가 목도한 바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신명기 10장 21절. 우리는 정말 진퇴양난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을 때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을 때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 전에 우리는 찬양을 드리라 이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놓치시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걸 믿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과 산 교제가 이루어져야 하며 우리는 기도는 하나님과 산 교제예요. 그런데 감사와 찬송은 하나님과의 산 연결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산 교제와 산 연결을
매 순간 하고 있어야 돼요. 시편 33편 1절에 너희 의인들아. 우리가 정말 의인인가요? 예수님의 의를 받고 그 의만 온전히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그 의만 보기 때문에 우리를 의인으로 보고 계세요.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자처럼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의인이죠. 그럼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부를 노래다. 이렇게 부르신 게 아니고 마땅히 할 바로다. 우리가 마땅히 괴로운 가운데서도 찬양이 안 나온다면 너 의인 아니야. 그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라. 그게 마땅할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고히 연주할지어다. 그래서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것, 이것이 바로 찬송이라는 거고요. 악을 물리치는 무기로 저희한테 주셨어요. 감사와 찬송의 노래로 나타내라. 시험이 다가올 때 우리의 감정에 말하는 대신에 믿음으로 감사의 노래를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자. 노래는 우리가 실망을 대항하여 항상 사용할 수 있는 무기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가 구주의 임재의 햇빛을 향하여 마음을 열면 건강과 주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자, 시험은 항상 다가온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에 두려워 떨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분,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대신 싸워주신다는 거, 그리고 반드시 이긴다는 걸 믿고서 두려움이 올 때 찬양 부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주어진 무기라는 거예요. 무기. 음악은 하늘에 근원을 두고 있다. 음악에는 큰 힘이 있어요. 우리 다들 느끼고 있잖아요. 베들레헴 뜰의 목자들의 마음을 전율시키고 세상에 울려 퍼진 것은 천사들의 무리가 낸 음악이었다. 순결과 조화의 화신이신 그분께 찬양이 올라가는 것은 음악을 통해서다. 구원받은 자들이 마침내 영원한 상급에 들어갈 때 승리의 노래와 음악이 함께 할 것이다. 인간의 음성에는 특별한 신성한 어떤 것이 있다. 그것은 조화와 순화가 되고 하늘의 영감이 깃들인 그것의 정념은 어떠한 악기도 능가한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특히나 구원받은 거듭난 사람들의 말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근데 찬양은 하늘과 연결되는 그런 신성한 엄청난 큰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정말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지금 즉시 찬양해야 돼요. 엄청난 무기를 저희한테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매 순간 고통이 다가올 때, 시험을 받을 때 찬양으로 물리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지상에 계실 때 노래로 유혹에 대항하셨다. 찌르는 듯한 날카로운 말을 들을 때, 우리 이런 경우 많이 있죠. 주변에 날카로운 말, 나를 정말 동요시키는 말이 있을 때 기도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그 즉시 찬양을 하라는 거예요. 찬양에는 엄청난 힘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물리치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음율과 불만과 불신과 강압적인 공포로 인하여 주위의 분위기가 무거워질 때 예수님께서 자주 믿음과 원기를 주는 거룩한 노래가 흘러나왔다. 6월절 만찬을 드시던 그 슬픈 최후의 밤, 제가 만약에 나를 죽이려는 사람을 지금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내가 사랑을 베풀고 발을 닦아줄 때 정말 감정이 요동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찬양을 불렀어요. 계속 속으로 찬양을 읊조렸다라는 거예요. 바야흐로 배반당하시고 팔려서 죽으러 가시던 그때에도, 지금 죽으러 가실 때에도 계속 찬양을 부르고 하늘과 계속 연결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소리 높여 시편을 읊으셨다. 지상 최후의 큰 위기의 그늘이 깊어갈 때 하나님의 빛은 가장 밝게 비치고 희망과 신뢰의 노래는 가장 똑똑하게 그리고 가장 높은 곡조로 들려올 것이다. 그래서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신뢰하고 찬양을 힘있게 부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과 교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찬송을 매일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주 시와 하늘의 노래를 부름으로 당신의 마음의 즐거움을 표현하셨다.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그분의 커다란 음성을 자주 들을 수 있었다. 그분께서는 노래로 하늘과 교통하고 있었으며 그분의 친구들이 노동의 피로 때문에 불평을 터뜨릴 때에는 그분의 입술로부터 흘러나오는 아름다운 선율이 저들을 즐겁게 하였다. 그분의 찬송은 마치 악한 천사들을 쫓아내 버리는 듯하였으며 마치 향 같아서 향기로운 냄새로 주변을 가득 채우는 듯하였다. 그분의 노래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은 세상의 모든 근심을 벗어버리고 하늘의 본향에 이르고 있었다. 우리는 잔잔한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이 있죠. 내 마음 속에 저 깊이 울려 나오는 그 음악,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걸 생각하고 예수님의 희생을 생각하면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이렇게 구원하셨나요? 이 찬양이 막 절로 나오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이걸 매일 실천하셨다는 거예요. 왜? 아침에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 기쁨으로 하루를 계속 사는데 찬양이 안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간직하고 사니까.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기쁨 가운데 사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희는 세상을 살면서 항상 시험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특히나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자들을 사단은 결코 그냥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믿음에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가장 큰 고통을 저희한테 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말씀과 기도와 또 그걸 물리칠 수 있는 찬양의 힘을 저희한테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매일 찬양 가운데 사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루를 시작했기 때문임을 저희가 보고 저희가 새벽 예배가 진정으로 드리는 새벽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오니 고개 숙여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의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하루를 넉넉히 이길 그런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